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인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내 백성들아 다 들을지다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거짓 영을 보내셔서 400인의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지금 중심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살펴듯이 1차 침공은 아합왕 19년,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었던 1차 침공이죠. 그때 한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아랍의 군대를 아합의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승리를 예언한 대로 이겼죠. 또 그 1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이제 아랍왕 베나다시 침공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1차 침공에 실패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자기들은 평지에서 사는 사람인데 산지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준비를 하고 이제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그런 이제 패인의 원인을 분석해 놓고 있었던 그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아람 왕이 이제 2차 침공을 한 거죠. 그때도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의 손에 아람의 군대를 이제 다 손에 붙이신다고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싸웠는데 하루에 보병 10만을 죽였고 아랍왕 베나다시 도망가서 자기 본거지 아벡으로 들어갔는데 아벡의 성이 그 도망 들어온 아람 군대 위에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베나다시 그 아벡에도 있지 못하고 도망을 했는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제 항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항복의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때 빼앗아 갔던 이 길르앗 나못 성들을 다 발안하겠다는 거예요. 길르앗 나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죠. 길르앗 나못은 그 도피성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약색도로 이 아랍 왕이 그 땅을 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3차 침공은, 3차 싸움은 아합이 이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싸움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갈 이유가 없는데 북쪽 아합에게 갔더니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 앞에서 자기 신하들에게 아람왕 베나다시 돌려주기던 땅을 왜 아직도 회수를 못했냐?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인 줄 모르니 하고 이제 책망을 하지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같이 나머서 이제 가서 빼앗자 그런 제안을 이제 합니다. 그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갈 약속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한번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모았고 400인이 다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진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었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꼭 나한테 불리한 예언만 한다. 근데 성경은 불리한 예언을 언제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불리한 예언을 하니까 나 그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신부는 간 내시죠. 있는 내시가 이제 이 메가한테 가서 다른 사람은 다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뭐 다시 뭐 하나님이 어쩌고 말하지 말고 가서 그냥 이긴다고만 하십시오. 와서 이제 뭐라 했어요?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바라고 나를 비꼬아갖고 지금 이긴다고 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좀 이야기해 봐라. 그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 편안히 못 들어오면 죽을 겁니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바라고 나한테 항상 불리한 예언만 한다고. 그때 그요. 그런데 이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뭘 예언했냐 그러면 새로 만든 뿔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셋불로 뭐요? 다 아람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기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셋불은 능력, 힘,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제 나타내 보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 힘으로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미가야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하느냐 했더니 이제 미가야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 이제 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어떤 사람 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어떤 사람 저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 중 한 영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거짓 영을 가지고 내려가서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부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그 거짓 영을 받은 메시아는요, 이 400인이 결국은 거짓 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그 아들 시드기야가 와갖고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야, 우리는 지금 승리한다고 하나님의 영대로 지금 예언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 말이죠. 언제 하나님이 시드기야, 자기를 떠나서 어떤 길로 돌아서 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편안히 못 들어온다, 전쟁이 진다고 했느냐. 그렇게 지금 힐난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너에게는 언제 하나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저주지요, 이게 저주. 죽는다는 저주를 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지금 미가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내가 지금 예언한 이 실증을 언제 보냐 그러면 너가 골방에 숨어갖고 도망갔을 때 볼 것이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시드기야가 어디 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의 추측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전쟁에서 죽고 온 후에 이세벨이 화가 나겠죠. 남편이 지금 너네 400명이 뭐예요? 거짓으로 지금 예언해서 그걸 믿고 갔는데 죽어왔으니까 너희들 다 나쁜 사람이라고 400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때 이 시드기야가 도망가고 숨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한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내가 제대로 싸움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죽어온다는 사실을 그때 너가 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미가야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라.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의 감각으로 보면 감옥에 갔을 때 뭐가 받았겠어요? 신문을 받고 고생을 했을 것인데 히브리 그쪽의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 우리 같은 고문이 아니라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물도 조금 주고 음식도 조금 주면 배고파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정도만 그걸 주기 때문에 그 설명이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가가 하는 소리잖아요. 진짜 당신이 이겨가지고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이 미가야의 순환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할 순환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 누구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고요. 또 그 모형에 대한 사건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섭리할 사건의 일에 대한 모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누구에게요? 직접 오늘날 현대 우리에게 이걸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고 똑같이 행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야.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신령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기르한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병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병장하고 군중에 들어가니라. 이 말은 아합의 장깨가 이제 드러난 거죠. 전쟁에 갔는데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으면 대상이 되잖아요.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자기는 변복했던 건 쫄병들처럼 이렇게 아니면 조금 장군의 옷 정도 입고 전쟁터에 나갈 것이고 남쪽 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었으니까 공격 대상이 다른 거죠.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하고 지금 전쟁에 간 겁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합이 한쪽 마음은 미가야가 괘씸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한쪽 마음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꼭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그 생각만 갖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봇을 보고 일반 병처럼 뒤 슬슬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왕복을 입었겠죠. 왕복을 입고 숨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는 사돈인 여호사밧은 딱 왕복을 입고 말 타고 쫙 이렇게 올려 있으면 적국들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의 참 이 간사함을 지금 우리가 이 아합의 간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거요? 아무리 인간이 이런 장깨를 부리고 뭘 한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다음 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 인간의 생각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을 설계하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어떤 것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작정은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장깨를 부린다 해도 피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기필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신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면밀히 생각하면서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합의 꾀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꾀에서 뭐예요? 인간이 이기는 것이 되는 거죠. 현대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1절 그렇게 말합니다. 아랍 왕이 그 병거와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 말씀 보면 지금 장깨가 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일반 병사들은 싸우지 말고 왕만 잡아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당장에 보는 거예요. 아랍 군인들이 지금 보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인 게 이게 지금 아합이라고 지금 잡으러 오니까 이 여호사밧이 겁이 났는지 소리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아합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쳤겠죠. 그러니까 아합이 아닌 줄 알고 다 그냥 내둬버리고 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번향으로 하더라. 아람 군인이 하나가 활을 썼는데 우연히 쏘는 거잖아요. 그냥 우연히 목적을 삼는 건 아닌데 군대를 향해서 쐈는데 그게 누구를요? 아합의 몸에 닿게 된 거. 설기라는 것은 우쪽 갑옷과 아래쪽 것들을 이어는 부분이 설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아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아합이 꾀를 내서 자기가 왕의 책 아니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병사에 우연하게 쏜 그 화살이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맞도록 섭리하시. 왜요? 자기 약속이 그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합이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의연한 것 같은 그 화살에 맞아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뭐라 자기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워낙 싸움이 명렬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거기 그 병거에 서서 오는 사람과 싸우다가 결국 해질문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겠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합이 죽었다고 이제 외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온 고향으로 그냥 흩어져 가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그냥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편안히 못 들어올 것이라고 했던, 그리고 다른 이 군인들은 주인 없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예고의 말씀대로 아합은 죽고 그를 따른 군사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그냥 가버렸다. 한 이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이 지금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죽은 것은 미가의 예언뿐만이 아니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엘리야가 이미 예언했죠. 어떻게 예언했어요? 내가 나봇을 죽여서 나봇의 피를 계획할 것처럼 그곳에서 내 피를 계획할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그 증거, 앞에 선변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합이 탄 병거에 아합이 흘린 피가 고여 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뒤의 사건을 예고한 이야기죠. 37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엘리야의 예언처럼 아합의 피를 핥았는데 뭐요? 병거를 어떤 못에서 씻는데 그 흘러내린 그 핏물을 걔가 핥았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몇 년 전에 했던 예언대로 아합의 일들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합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뭐예요? 두 번의 전쟁에서는 뭐예요? 승리하게 하시죠. 그 승리할 걸 예언했고 예언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세 번째 싸움에서는 그 생명이 이룰 것을 예언했고 예언대로 생명이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엘리야로 하신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다. 이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해 가실 것이다. 내가 흥하고 내가 공고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게 이 구약의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져 간다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회피해보려고 한다고 회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는 뭐냐 그러면 그 사건을 가만히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바꿔볼까? 바꿔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꿔지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 주변에 직장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돌려놓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내가 뭘 해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아키려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만히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게 준 하나님의 시험이면, 하나님 교육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뭘 줬으니까요? 피할 길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피할 길도 내게 알게 하셔서 그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우리가 없어요. 우리 살아오는 과정을 가만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특히 대통령이라는 걸 요즘 하도 그런 거 시끄러우니까요. 언제 우리가, 물론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하도 대통령이 되려고 몇 년씩 수십 년을 쌓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뒤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라 누가 생각했어요? 그냥 경쟁할 때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돼가지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노무현만 그렇습니까? 언제 이명박 씨가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언제 그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그 속, 이제 그렇게 겉모양 말고 그 속으로 우리는 들여볼 수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역사에, 우리에게 부딪힌 일마저도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계속 마찬가지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죠.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것이라고 20년, 30년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은 뭐예요? 첫째로는 표적으로 교훈했고요. 우리 주변에 표적 같은 일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경신학에서는 그게 없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기적을 일으킨다. 이걸 있냐 없냐? 우리가 없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들어 사용한 것도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그 사건이 하나님의 그게 섭리였다고 알면 그게 표적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그런 내 마음을, 내 이웃의 마음을, 내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과거, 지금 이스라엘 이것처럼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했을 뿐이지 나타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똑같이요, 교훈.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이 직접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준 예언이지만 그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곧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섭리하신다는 걸 이해하게 한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언은 첫 번째는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했으면 지금에서는요, 저주를 지금 했죠. 승리의 예언도, 저주의 예언도 다 그대로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주로서 교훈합니다. 저주로서. 그리고 이 저주의 교훈들이 끝나고 나면 다시 뭐예요?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을 하실 거예요. 결국 이것이 끝나면 뭐예요? 성경이 이게 끝나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직 남쪽 유다는 보존되어 있죠. 멸망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보존된 이것은 이미 처음 우리가 열왕기사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남과 북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징계로 끝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나는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사건은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처음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이 아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누구를요? 자기 그 왕을 죽여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죠. 오므리,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여호람이 왕이 돼서 거기는 누구예요? 이미 예언한 대로 누가요? 엘리야가 누구를 세웠어요?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가문을 남은 가족 다 죽이겠다고 예언한 대로 예후가 여호람을 죽여서 아합의 왕가가 멸망시켰던 일들이 이제 다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 섭리 목적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누구예요? 북왕조에게 교훈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게도요? 남유다에게도 교훈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다? 그럼 남유다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 남유다에게는 뭐죠? 다윗에게 예언한 대로 실록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이다. 이것을 남유다는 알게 한 것이고 북유다는 멸망으로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 그것을 알고 깨달아 여호와만을 섬기며 경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에 저주로서 교훈한 내용을 이제
22장 41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는 이 저주로서 교훈한 내용을 이제 살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남북 왕조의 부패예요. 이 저주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남과 북쪽의 왕조의 부패.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했는가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빼버리면 좋잖아요.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할 것인데 북이스라엘 남을 빼버리고 북이스라엘 부패만 놓으면 좋은데 성경은 뭐예요? 남쪽 유다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의 의미는 뭐냐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패 중에도 남유다는 약속대로 안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약속대로 그 왕조를 멸망시키려는 약속대로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게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차이가 없다는 건 뭐냐면 다 같이 하루에 세 끼 먹고 이러고 살고 그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기도 하고 그게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이 그거 있잖아요. 살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제발 좀 그렇게 안 살고 싶은 마음은 신령한 면에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우리 육체 안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다른 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속에 빠져 사는 거고 우리도 세속에 빠져 살지만 거기서 갈등을 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다 보니까 내가 세속에 빠져 살던 것이 안타깝고 고민스럽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 세상은 내가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고요. 똑같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를 보호한 같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를 그냥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물들어서 마귀에 빠져 살게 하지 않고 항상 어느 순간에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언제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는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교훈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방과 버릴 자와 하나님 택한 자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는 같이 부패하고 범죄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저들은 그 죄를 물어서 멸망케 하셔요. 그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다음 말씀 우리가 살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남쪽 유다의 부패, 남북 왕조의 부패를 한번 산맥한 첫 번째는 41절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자, 먼저 지금 아합 시대의 남북의 부패를 보기 위해서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이 돼서 25년을 치리했는데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뭐예요?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받고 율법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십 년, 100년 넘도록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사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했던 그 선한 왕 아사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돌이켜서 이방 우상 숭배로 떠나지 않았다. 이미 살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살핀 내용인데,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하지 않는 이야기야. 여호사밧은 다 잘했는데 단점이 뭐예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산당에서 했어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개인이 뭘 할 때,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명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뭐 하고, 뭐 하면,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어요. 나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너는 여기서 제사를 하고 나는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또 그 앞에는 뭐예요? 모세에게 뭘 약속해라 했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만나겠다고. 너희들은 무엇을 예물을 어디로 가져가래요? 그때는 성막에서 예물을 드렸지만 신명기서예요. 내가 나의 전을 세울 곳을 지금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내 전을 지을 곳을 내가 예선해 놨으니까 그때 거기에 지어놓으면 너희는 나를 섬기기 위한 예물을 얻으러요. 그곳으로 가져가서 내게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을 가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한 거예요. 여기 산당은 무엇의 대표적인 곳이에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빌미해서, 여기 지금 보면 유다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산단에서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하지 않고 산당에 가서 자기 편리하도록, 예루살렘까지 가면 귀찮으니까 자기 뒷동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다 빌미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을 해요. 고르바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나 형제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데 그걸 안 하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 아버지 용돈 안 줘도 상관없어.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고르바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건 그거. 내가 선을 행할 그것은 선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또 예수는 시험하는 자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세워놓고 뭔 마음대로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 요즘에 제가 가끔 그러니, 글을 아예 그것이 안 하는 편이 더 나아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내몰면, 교회가 내몰면, 그거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가리켜요. 인간의 학문, 요즘에 이렇게 하면 또 비판받을 수 있는데 철학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철학으로 성경을 이야기, 철학으로. 철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어요? 철학은 뭔데요? 인간의 경험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 뜻은 다 명분은 하나님인데 방법이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것. 지금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사밧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평화했다. 그죠? 평화했다. 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사돈지간이에요. 이 깨를 낸 거예요. 두 사람이 우리가 평화하려면은 그냥 할 수는 없어. 그냥 말로 보면 전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너네 딸하고 결혼시키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처음에 가장 큰 것은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가 가족이다. 그걸 하죠. 두 번째는요. 상업 동맹을 맺어요. 같이 장사하자는 거예요. 뒤에도 나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둘이 같이 장사하기 위해서 배를 지어가지고 막 합니다. 세 번째는 군사동맹을 맺어요. 오늘 지금 바로 앞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아합과 더불어 기럇 라못을 침공한 것은 뭐예요? 군사동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의지한 거죠. 육체적 의지는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우선 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인동맹, 상업동맹, 군사동맹을 해서 안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평안을 지키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아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했다. 자,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부패했으면 누가 더 부패한 거 나쁜 거죠? 남유다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나쁜 일을 했어요. 근데 동생하고 형이 있으면 그 똑같은 나쁜 짓을 했으면 누가 더 나빠요? 여러분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형을 책망하겠죠. 더 나이도 먹고 더 사리를 더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있는 애가 분별 못하는 애를 데려가 나쁜 짓을 했으면 큰애가 더 나쁜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사 왕의 치적은 어디서 우리가 살폈냐면 열왕기상 15장에서 이미 살폈어요. 그럼 뭐 했냐면 보십시오.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야사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았으나 그때도 무엇을 못했냐 그러면 산당은 없이 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여호사밧도 산당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사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으며 그가 부친이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금과 은과 기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산당을 없이 못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도 오늘 현대 감각으로 말하면 여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 듣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저도 말씀 듣는 교회 처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감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말씀 듣는 교회 처음 오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되게 행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위가 함정한다고 점심시간에 목사님한테 대들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남자 집사님들이. 성경이 교육하고 교훈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해, 목사님들이. 만나서, 목사님들은 노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함부로 못해. 그걸. 책망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내 감정으로 책망하면 안 되죠. 그건 절대 해서는 없는 일이죠. 누가 내가 미운게 책망한다. 그러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주었으면 그거 주어진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면 그냥 슬쩍 넘어. 슬쩍 넘어요. 기억은 뭐예요? 여론이 무서워요. 여론이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교육.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말씀 듣는 교회에도 우리가 예배 생활, 교회 생활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뭐예요? 당장 나타나진 것이 뭐예요? 행위란 것. 왜 그런 걸 강조하냐? 그러니까 그 여론이 아프니까 그냥 슬쩍 넘어요. 박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강론을 듣다 보면 저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 훨씬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인데 안 하고 쓱 넘어가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론이라는 것이요. 교회도 그렇고 이 왕도 지금 그것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부패 사항이에요. 부패. 이 부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할 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가서 예배했다는 거.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다는 게 이게 남유다의 부패 사항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사벳의 남은 사역들은 그리고 다음에 아합의 왕가의 부패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모든 육체의 삶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언약과 성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이루어져 가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의 신령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